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인사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의 사람이라 인사가 참 인사씨가 밝은데요, 인사말을 알려줘도 옆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5층에서 떨어진 삶은 물고구마 인상을 하고 옆 사람에게 아주 찡그리는 것보다는 밝고 환한 미소로.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웃고 시작하는 하루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웃지 않거든 그냥 자기가 자기 손으로 겨드랑이를 간지러가면서라도 웃고 시작하면 행복이 넘쳐요. 근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새벽부터 표현이 그렇지만, 인상이 더러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성공하고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밝은 표정을 갖고 있어요. 얼굴이 환해요. 생긴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표정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눈이 막 이렇게 갸심치하게 뜨고 막 사랑을 품어내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누구도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채용합니다. 근데 막 벌레 씹은 표정을 하면서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인상을 하고 다니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을 배우니 주님 배운 듯합니다. 주님 뵌 인상이 그 모양이냐? 밝고 환한 표정으로 이른 아침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이른 새벽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말없이 눈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그 눈빛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새벽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함께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는 세 가지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오늘과 내일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오늘 저녁, 오늘 새벽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두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는데, 먼저 오늘 새벽에는 9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억울한 과부의 강청하는 소리를 거절하던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강청함을 인하여 과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낮 부러지는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재판관이 결국은 들어주었다.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만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다시 말하면 포기만 안 하면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응답되기 전에 기도를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광을 캐는데 계속해도 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할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치고 폐광을 하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어요. 근데 어디 타국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일생을 다 보내고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 하얗게 됐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다시 고향으로 가서 옛날 내가 파던 금광을 캐버리라 돌아왔어요. 그리고 곡괭이를 들고 탁 2번 찍었는데요, 순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 순금 덩어리 만난 게 그렇게도 불편하십니까? 세상에 그 오래전에 2번만 더 팠더라면 순금 덩어리를 만나는데 그때 포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일 딱 응답하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기도를 딱 끝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목회자들이 처음 개척을 해요. 그래서 막 밤낮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있는 목사님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도 교회를 딱 한 번 개척해 봤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가 토론토에 한 1년 몇 개월 있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딱 1년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안식년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쉬러 갔다가 떠밀려서 개척을 해서 딱 52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요, 한 1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출석 성도가 한 100명쯤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민교회의 100명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렇게 막 개척할 때는 한 영혼이 오면, 주일날 이렇게 세 가족이 한 명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반가웠다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같이 좀 기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 근데 주일마다 52주 목회를 했는데요, 주일마다 세 가족이 안 온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딱 하루 안 오셨는데, 세 가족이 없었는데요, 그날도 안계심 씨라는 분이 왔어요. 알아들으세요? 개척하던 교회에 목회 비서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늘 이렇게 설교 끝날 때 보면 쪽지를 적어 올려요. 세 가족 누구누구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날은 세 가족,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안계심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은 세 가족이 없다는, 세 가족 없음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랬어요. 오늘 안계심 씨 어디 계십니까? 처음 나오셨는데 앞만 불러도 없는 거예요. 정말 예배 끝날 때까지 저는 안계심 씨야.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주제넘게. 아마 아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 있는 것 같다고. 그날 하루만 없었어요. 52주 가운데 51주가 매주 세 가족이 왔어요. 매주 세 가족이. 개척교회에 매주 세 가족이 52주 가운데 51주가 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많아 개척해서 된다고 그러면 다 개척할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막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니까 새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다음 주에는 정말 교회에 신경을 쓰려고 딱 하는데 곧 한 주간 남겨두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옮겨요, 다른 곳으로. 참 응답되기 전에 그만 중도에 포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그만두는 사람, 다음 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터인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회 켈빈의 내년이 정교교회 500주년인데요 루트나 켈빈의 사상 가운데 특별히 서로 반대되지만 진리인 말씀이 있어요. 켈빈은 예정론이고 루트는 자유의지론이 훨씬 더 강한 편이에요. 근데 예정론에는 이런 예정이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맞다고 해도 되고 안 맞다고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상당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너희는 누가 예정되었는지 예정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있지 예정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구분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예정에 대한 관심을 별로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예정 안 된 사람이에요. 제 말에 무슨 오류가 있어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5분 뒤에 응답 될 텐데 5분 전에 그만두면 응답 못 받습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 맞아, 조금만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한 번만. 아이고 그렇게 5년 동안 기도했어요.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10년 동안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은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지 뮬러는 자기 친구 2사람을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60년 동안. 어릴 때 2 친구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는 꼭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2 친구 가운데요 이 뮬러가 6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그리고 죽었어요. 58년 되던 해에 한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더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안 믿었어요. 죽었어요. 뮬러가 죽고 난 2년 뒤에 그 나머지 한 친구가 뮬러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뮬러, 자네가 이야기하던 그 예수를 내가 이제 믿네. 응답은 내가 꼭 보아서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오는 길 가운데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이 할머니의 평생 기도가 뭔가 하나님 이 산을 없애주셔서 교회에 잘 가게 편하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옆에 살고 있는 한 집사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멋진 산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산만큼은 절대로 없애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걸 뭘 궁금해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든지 옮기시지 않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농부와 소풍 가는 날을 두고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학생의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비를 주시기도 하고 비를 안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소풍 가는 날 비가 와도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비를 기다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 비가 오면 안 되는 사정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모두가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못해서 우리가 막
안타까워하고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가 안 돼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지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서 지가 불편하진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닌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왕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정말 호되게 야단칩니다. 근데 그 호되게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왕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기 전에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나라 왕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 저의 생명을 데려가시든지 이 백성을 고쳐. 자기가 뼈저리게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판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목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돼,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부터는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예요.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여기 바리새인, 파르세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은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좋은 말이에요. 바리새란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나의 기도와 나의 경건 생활과 내 모든 삶과 내 언어와 내 태도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너네들과는 달라.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너네는 기도를 그렇게 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너는 5분 해, 나는 1시간 해. 너하고는 달라. 너하고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페리세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외형만 갖추고 내용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걸 7 앙화, 7번 화 있다고 말씀하는 내용이라 말해요. 오늘 성경도 보면요, 바리새인 정말 대단해요.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요, 따로 월급이 없어요. 로마 정부에서 예를 들면 신정동 일대의 세무를 당신이 맡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정동 일대에서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거두어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지 거예요. 이게 당시의 세리, 세무제도예요. 이게 성경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무제도예요. 여리고의 세무소장 삭개오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나와요. 19장에 나와요. 19장에. 누가 보면 19장에. 근데 그러니까 세리는요, 얼마든지 많이 거두어서 원하는 만큼,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내 거야. 그래서 남해를 공갈을 하고 협박을 쳐서 끄집어내는 걸, 그걸 토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 나는 곧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토색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 하얼럿, 몸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도 같지 않다고. 그리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해요.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비교는 비슷한 걸 갖다가 보는 게 비교이고, 대조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기도라는 면에서는 두 사람의 기도가 비교돼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과 태도는 전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이여,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요, 감사하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드려요? 감사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고목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 정확한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도 뭐예요? 감사예요. 근데 문제는 감사의 기도인데 그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온 감사인가 하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씀드리면 세리와 나를 비교하여 대조가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리와 비교해. 하나님, 나는 토색을 하지 않습니다. 불의, 간음을 하는 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따로 서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눈빛을 잘 보세요.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불의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김집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어디에서? 비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로 인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비교하면 반드시 비교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의 F1은요, 우월이와 열등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내가 너보다는 뭐를 더 잘한다, 내가 너보다는 괜찮아, 공부를 너보다, 난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너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았어. 우월이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면요, 반드시 열등이가 나와. 열등이가 F1에.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죠? 너 헌금 얼마 했어? 그거 했어? 나는 이만큼 했어. 비교하면. 근데 비교는 우월이와 열등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월이는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 열등이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월이는 내가 좀 괜찮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너보다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까지도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을, 세리의 모습을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끝절.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열등이는 반드시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요, 제가 어릴 때 저한테 늘 그랬어요. 명진아, 너는 왜 인규만큼 공부를 못하나? 인규 그 녀석은요, 말도 더듬고 생기기도 저보다 훨씬 안 생기고 얼굴에 자유가 충만하게 생겼어요. 그러고요, 근데 공부는 꼭 저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꼭 등수를 매겼어요. 70명 가운데 10등, 15등 이런 등수를 매겼는데요, 인규는 꼭 저보다 한 2, 3등이 꼭 빨라요. 제가 10등 하면 그 친구는 한 7등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꼭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노봉이하고는 절대로 비교를 안 해요. 꼭 인규하고 비교를 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해요. 인규가 국회의원 나오면 너는 그때 똥장군 지고 가다가 투표하러 갈 거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인규 그 새끼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등이가 내게 찾아오면 피해의식을 갖고 상대방을 굉장히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월이가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요, 지배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넌 나보다 못해.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낫잖아. 근데 이 교회 내에, 우리 교회 내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인 몇 명 더 모인다고 목사가 어깨에 힘 딱 주고 다닙니다. 몇 명 더 모이는 게 뭐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 더 모이고 덜 모이고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몇 명 더 모이고. 유명한 그 시인 가운데 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해인사 갔었어요. 해인사, 합천 해인사.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해인사 들어보세요. 큰 절이나 작은 절이나 믿음은 하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인간은 하나. 끝. 그게 해인사라는 시예요. 저는요,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분이 해인사 같기 때문에 그렇게 시를 썼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라면 시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믿음은 하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사람은 하나. 나 때문에 큰 교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쩌다 보니까 큰 교회 와서 목회하게 된 거지 무슨 나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근데 교인 몇 명 더 모인다고 교인 수 적은 교회 목사를 무시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무슨 돈 버는 재주가 많아서 돈을, 난 너하고 달라. 난 너하고 달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고 너는 가난한 거야.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공부 몇 등 조금 더 앞섰다고, 내가 조금 돈 더 가졌다고. 생긴 게 잘생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20대 때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산소 같은 여자하고 나하고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60살만 지나가면 다 인물은 스크래치예요. 알아들으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더구나 죽고 나면요, 그 인간도 썩고 나도 썩고 똑같아요. 죽고 나면. 그렇죠? 80살 지나가면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90살 지나가면 살아있는 거나 송장이나 비슷해요. 20대 때 하면 그게 화장이지만 30대 때 가면 그게 치장이 되고, 40대 변장이 되고, 50대 위장이 되고, 60대 가면 환장이 되고, 70대 가면 지랄하다가 80대 가면 살아서 나서 다 비슷한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세요? 근데 그것 조금 얼굴 반반하다고 그것 때문에 무슨 오만 짓을 다 하고, 아니에요. 다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사랑으로 보면 다 매력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좀 욕심을 내본다면요, 어저께 저녁에 오는 순간에 그랬어요. 찬양 인도하는 자매님 끝에 이름에 진짜 들어간다며요? 맞아요? 네. 이 자매님들하고 이 반주하는 팀들을 그냥 수원으로 몽땅 데려가고 싶은 그런 아주 이상한 욕심이 제 마음에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름지고 찰진 목소리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저녁에 막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하고 똑같아. 정말로 이렇게 전혀 이게 시집에 온 마음이 안 들고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친정에 왔다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비교하면요, 우월이와 열등이가 생기고요, 우월이는 남을 피해를 주고 열등이는 자신이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한 비교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지금 비교하여 너하고 대조적인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토색, 불의.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고개를 향하여 하늘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눈빛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저기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해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시의 보편적인 유태인들이 모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11조를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를 하는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 잘못된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해야 될 것을 했는데 그것을 갖고,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한 종은 해야 할 것 한 것뿐이로소이다. 그것이. 근데 그런 자세가 없어요. 오늘 바리새인의 자세는 그게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남들보다 더 나은 윤리적인 삶, 그런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이 말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맨 앞자리에 와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뒷자리에 앉아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은요, 저기 신발장 곁에 맨 뒤편에 그곳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그럼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런데 보십시오,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고개를 들지도 못하지만, 자기의 몸은 하늘을 향하여 보지 못하지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진짜. 그리고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뭐예요? 나는 뭐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더 못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내가 어떤 부를 가지고 어떤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고 어떤 지식을 갖추어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사회적으로요,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소위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 아니면 대기업의 총수들, 이런 사람들은요, 내로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에 가서 내가 좀 나도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을 들으면 순간에 왕따가 돼요. 순간에 왕따가 돼요. 잘난 것을 못 봐주는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라 잘 모른다고요? 거의 그래요. 외교관들만 모인 자리에 제가 가봤어요. 외교관들만 다 대사 출신들이에요. 각국에 다 대사를 지낸 사람. 와, 거기 가서요, 조금만 내가 뭐 괜찮은 이야기하면 순간에 왕따가 돼요. 순간에 왕따. 여기도 S대 나오신 분이 계시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S대 나온 사람들은 가끔 S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정말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S기업이라고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 19위, 20위를 늘 달리고 있는 S기업이 있어요. 아세요? 수원에도 그 연구소가 있어요. 본거지가 그곳에. 근데 저는 그 S기업이 수원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한 마음이 있지만 S기업의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S기업이 한국에 있는 것은 자랑스럽지만 S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너무 프라우드해요. 너무 프라우드해요. 너네는 달라. 우리하고는 달라. 너네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소위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나 사업들이 참 많아요. 꼭 바리새인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대부분 비교 많이 해요. 건축 헌금할 때 김장로 얼마 했나, 이장로 얼마 했나, 이런 것들 자꾸 비교하죠. 그죠? 아이고 체면이 있지. 그래도 부부간의 이야기를 때 아이고 여보 그래도 우리가 체면이 있지, 이만큼은 해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느끼는 신앙의 그 깊이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했다고 생각하면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불쌍히,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요 비교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하려고 하면, 아니 본능이 비교가 있으니까, 우리의 본능 안에 비교가 있으니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비교를 누구하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하세요. 하나님과 나를 자꾸 비교해 보면 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꼭 김 집사하고 하니까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이 장로님하고 하니까 내가 더 못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꼭 비교를 한다면 나와 하세요. 나와. 어떤 나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떤가? 작년의 나와 금년의 나는 어떤가? 그래, 내가 얼마나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신앙의 더 성숙함을 이루어가는가? 작년에 내가 2명 전도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전도하는가? 나와 자꾸 나 자신을 비교해보면 내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감사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세리가 훨씬 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이 고상하고 더 구별되어 있는 바리새인보다 주님께 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 다른 사람하고, 다른 교회하고 볼 것 없어요. 한성교회는 한성교회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잘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내 삶의 길 이동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만 잘 감당하면 돼요. 남들을, 우리의 마음이 왜 불평해서요? 다 남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 더 나를 채찍질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은근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우습게 알게 되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함부로 일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
나는 높고 너는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 삶 순간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보다도 태도가 훨씬 중요해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내용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말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음식을 줘도, 동량을 주어도,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줘도, 음식점에 가서 팁을 줘도 그냥 겸손하게 몰래 살짝 지어주는 것하고 아주 딱 끄집어내갖고 헌금할 때 마찬가지예요. 헌금할 때 부자는 어떻게 해요? 부자는 툭 부으면서 소리를 내요. 과부는요, 두 랩돈을 내는 겁니다. 두 랩돈. 태도가 훨씬 중요해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 태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태도, 성찬식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마찬가지.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자격이 있어서 성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찬식의 방법을 잘못 행함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병든 자가 많고 너희 가운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먼저 와서 먹음으로 나중 온 사람이 먹을 게 없게 한다. 나중 온 사람이 먹을 게 없게 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을, 그래서 성찬을 다 잔을 받은 뒤에 함께 떡을 다 모두 받은 뒤에 함께, 먼저 와서 먹음으로 나중 온 사람이 먹을 게 없게 하는 것은 너희가 오히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성찬식은 자격의 문제보다 태도의 문제. 우리 가운데 누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아요? 자격은 모두 없어요. 근데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기도는 더욱 그러합니다. 더욱 그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배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